큐티 노트를 설교 원고로 바꾸는 방법. 오늘의 큐티 본문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2절이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보고 무슨 큐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설교할 거리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큐티 노트를 설교 원고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도구는 챗GPT 활용하기입니다. 두 번째 도구가 더 중요한데 질문하기입니다. 6하 원칙 중에서 굳이 따지면 why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설교가 되려면 왜 라는 질문을 잘 던지면 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으며 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등 그냥 받아들이던 것을 왜 라는 관점에서 자주 질문하면서 더 깊은 관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두 가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챗GPT 사용할 때 프롬프트의 중요성입니다. 챗GPT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식상한 내용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챗GPT는 사용하는 사람이 명령어 또는 키워드 정확하게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절의 단어적 의미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본문이 어디인지를 주고 나서 챗GPT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챗GPT는 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해줍니다. 1점 구속사 전체 흐름 속의 의미.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 가나안 기업 왕국 준비 그리스도 통치까지 연결. 1점 민수기 15장 1절에서 12절의 구속사 전체 흐름 속의 의미. 민수기 15장 1절에서 12절은 단순한 지리 목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기업의 약속이 이 역사 속에서 실제 지형으로 실체화되는 장면이다. 출애굽 시내산 언약 광야 행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거쳐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실현시키는데 그 기업의 핵심을 먼저 유다에게 배정한다. 이는 구속사에서 중심축을 먼저 둔 구조로 하나님이 장차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를 통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려는 큰 흐름의 준비이다. 즉 민수기 15장 1절에서 12절은 단순한 땅 분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땅이 실제 역사 속에 자리 잡는 장면이며 이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포로기 신약에 이르는 메시아 계보의 무대가 마련되는 구속사전문이다. 유다가 남쪽의 중심 지파로 세워짐으로써 장차 남유다 왕국의 중심 영토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왕권 언약이 이 땅 위에서 구체화되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본문은 역사적 지리보다 더 깊은 의미, 즉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처음 구조화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구속사적 핵심을 가진다. 이 경계 땅의 의미는 1점 구속사적 의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메시아가 나올 유다 지파의 땅을 가장 먼저 확정하여 장차 다윗 왕조가 세워질 토대를 마련하게 하셨으며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출현을 위한 공간적 준비다. 즉 이 경계는 단순한 정치적 배치가 아니라 언약 왕권 메시아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큰 길을 미리 그려놓은 지도이며 하나님은 약속을 실제 영토로 실체화함으로써 구속사 전체의 진행을 구체적 공간 속에 고정시킨다. 결론적으로 경계는 메시아 왕국의 무대가 될 땅을 하나님이 먼저 확보하시는 구속사적 선언이다. 왜 구역이 왜 광야, 에돔 경계는 까지고 왜 여보세에서 예루살렘 주변까지고 이렇게 경계가 정해진 지역적인 이유가 있는지 유다 경계가 광야 에돔 여부스 예루살렘 주변에서 끊어진 지형적 역사적 이유 1점 남쪽 경계가 광야와 에돔 경계에서 끊어진 이유 민수기 15장 1절에서 4절 유다 지파의 남쪽은 네겝 리즈의 광야가 자연 장벽을 형성한다.
이 지역은 거주가 어렵고 농경지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았으며 기후가 건조하고 인구도 희박해 실제로 지파가 살만한 지역이 자연스럽게 북쪽 방향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남쪽으로는 에돔 왕국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 확장한다면 불필요한 국경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남쪽은 거주가 거의 불가능한 자연적 국경 이미 형성된 이유, 민족의 영토라는 두 조건 때문에 그 지점에서 경계가 멈추는 것이 지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구조였다. 이 경계는 방어와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며 실제로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의 최소 최대 범위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점 동쪽 경계가 사해로 설정된 이유, 민수기 15장 5절. 사해는 거대한 자연 장벽이며 해수면보다 훨씬 낮고 주변은 절벽과 염분지대가 많아 군사적으로도 침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동쪽 경계는 인위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이 자연이 이미 선명하게 그은 선이었다.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방어를 위해 산맥바다 호수 같은 자연 경계를 활용했고 유다 또한 사해를 이용해 동쪽 국경을 자연적으로 고정한 것이다. 3점 북쪽 경계가 여부스 예루살렘 주변에서 끊어진 이유. 민수기 15장 6절에서 9절. 여부스는 고지대 요새 도시였고 난공불락으로 유명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만 800m의 높은 산지의 자리에 있으며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 고대 전쟁에서 무력으로 점령하기 극도로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른바 천연요새 도시였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기 시대에도 이곳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사사기 12장 1절. 그 때문에 북쪽 경계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주변에서 멈춘다. 즉 땅은 경계 안에 포함되지만 실질적 통제권은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적 군사적 경계가 그 지점에서 현실적으로 끊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문서상 영토는 포함, 실제 점령은 미완료라는 고대의 흔한 국경 형태다. 4점 서쪽 경계가 지중해로 설정된 이유. 민수기 15장 12절. 서쪽은 지중해가 곧바로 국경이 되며 이것은 군사의 상 교역문화적 이동 측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서부 경계였다. 실제로 가나안 전체는 지중해 해안선을 기준으로 여러 도시국가가 분포했기 때문에 유다의 서쪽 경계는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더 확장할 이유가 없었다. 바다는 항상 고대 국가의 국경선 역할을 했다. 왜 유다의 사면 경계가 그 지점까지였는가? 구속사적 의미 새로운 관점. 1점 하나님은 유다에게 확정된 땅과 남겨둔 땅을 동시에 주심으로써 언약의 단계적 성취라는 구속사 원리를 보여주셨다. 경계는 분명히 그어졌지만 그 안의 모든 지역이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니었다. 이 구조는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펼쳐진다는 구속사의 전개 방식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경계는 언약의 미래 전체를 먼저 제시하고 점령은 그 미래에 도달해가는 과정이다. 즉, 경계선 자체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림이고 실제 정복 과정은 그 그림을 현실로 가져오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2.4면 경계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 유다 경계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표지였다. 즉 경계선은 백성과 세상을 구분하는 거룩의 선 홀리 바운더리로서 기능했고 이는 장차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구분됨이라는 주제로 완성된다. 3점 경계는 하나님이 친히 그리신 나라의 형태로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영토를 정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고대 국가들은 힘 있는 지파가 땅을 넓히고 약한 지파는 줄어드는 방식으로 지도가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경계는 힘이나 전쟁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으신 선이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세워짐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선언이다. 4.4면 경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 안에서 각 지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미리 배치해 둔 것이다. 유다의 사면 경계가
그 지점에서 멈췄다는 것은 유다가 감당할 사명, 예배 중심성, 방어 책임, 지도력, 미래 왕조의 중심을 초과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였다. 즉 경계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역사적 영적 사명, 배분의 틀이며 하나님은 지도를 통해 이미 구속사의 역할 구조를 짜 놓으셨다. 5점 경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공간을 갖고 시작되었다는 구속사적 첫 실체화이다. 언약은 말과 약속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현실의 공간, 땅, 지도, 국경이라는 구체적 형태를 얻었다. 경계가 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 사상에서 역사적 실체로 변화했다는 의미이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형적 틀이 등장한 순간이다. 6.4면 경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제한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구속사적 법칙을 드러낸다. 유다는 마음대로 넓히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줄이지도 못했다. 확장과 제한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경계선은 그 사실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표지였다. 이는 장차 복음이 퍼지는 범위조차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신약의 흐름을 예표한다. 핵심, 요약, 유다 사면의 경계가 거기까지였던 이유는 땅의 크기 때문도 아니고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정치적 상황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방식 자체가 경계를 통한 언약 실체화, 질서 부여, 사명 분배, 백성의 거룩한 구별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계선은 곧 하나님 나라의 첫 형상이다. 남쪽 경계가 광야와 에돔 경계에서 끊어진 이유, 민수기 15장 1-4절. 유다 지파의 남쪽은 네겝리지의 광야가 자연 장벽을 형성한다. 이 지역은 거주가 어렵고 농경지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았으며 기후가 건조하고 인구도 희박해 실제로 지파가 살만한 지역이 자연스럽게 북쪽 방향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남쪽으로는 에돔 왕국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 확장한다면 불필요한 국경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남쪽은 거주가 거의 불가능한 자연적 국경 이미 형성된 이유, 민족의 영토라는 두 조건 때문에 그 지점에서 경계가 멈추는 것이 지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구조였다. 이 경계는 방어와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며 실제로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의 최소 최대 범위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런 이유가 있듯이 우리 삶의 유업의 경계를 찾으려면 이런 식의 지역적 특성을 알아야 찾지 않을까. 1점 하나님은 언제나 살 수 있는 땅만 유업으로 주신다. 유다는 남쪽 광야를 넘어서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쪽은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없는 광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영역, 우리의 은사가 닿지 않는 곳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신다. 즉,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문은 유다의 광야 경계처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경계일 수 있다. 2점, 이미 다른 왕국이 있는 영역은 굳이 넘어가지 않는다. 유다 남쪽에는 에돔 왕국이 확고하게 자리했다. 그곳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사명의 영역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 이미 다른 사람이 부르심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 영역, 이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긴 자리라면 우리가 억지로 들어가도 열리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이 없고 갈등만 생긴다. 즉, 경계 바깥의 경쟁은 유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유업이 아니었다는 표시일 수 있다. 3점, 유업의 경계는 자연적 장벽 현실적 조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쳐진 위치. 유다의 경계는 광야라는 자연적 장벽, 에돔이라는 정치적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 세 개가 겹쳐진 곳에서 멈췄다. 우리도 똑같다. 내가 내추럴리 잘 되는 것,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영역, 하나님이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방향,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우리의 유업의 경계점이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